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불이 불에 풀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장하리라. 12절까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예수 살아계시 동행과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일. 일이라고 말하니까 자꾸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꾸 이런 일들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잘 하면서도 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이런 일, 소위 지금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행하면서도 또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선교도 많이 하고 주에 속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서요. 그건 정해놓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때 무엇으로 그 판결이 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다 양육받기, 그것을 다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음받은 것이죠.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도 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다 그런 일들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 있는데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미혹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삶에서 어려운 것이나 또 힘든 일을 겪게 되거든 이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 우리는 다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건 여러분 버린 자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안 돼요. 그거는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거든 뭐 하라는 거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뭘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를 배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원뜻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가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의 뜻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뭘 배우냐면 견뎌나가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견뎌나가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훈련되고 잘 견뎌져가는 훈련이 되어지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내성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 되면 독감
그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죠? 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는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환영하지는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나 연단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그렇게 될 때는 그것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그걸 빠져나가도록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혜를 구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기꺼이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알려주신다. 나의 어떤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사실은요,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벌어지는 수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 거죠? 기꺼이 견디고 이겨 나가는 것이,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내 인생에서 벌어질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많은 시험들, 훈련들, 양육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기고 견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초점을 여기 맞추셔야 돼요. 목회는 대단하게 하고 남들에게 이름도 있고 뭐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될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일을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일은 우리의 인생의, 육체라는 인생의 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이겨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만나면 뭐 하게 돼요? 해결해달라고만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그걸 빠져나갈까만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거 빠져나가면 다음 거는 없어요? 있어요. 계속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성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생기면 큰 파도를 만났던 사람은 쬐끄만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 집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전에 너무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용인에 계실 때는 이렇게 좀 화이트 칼라로 좋은 일을, 편한 일을 하시다가 원주에 와서 이제 힘든 일을 하니까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진짜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하고 났더니 이제 다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시잖아요. 똑같아요,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은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자꾸 예수님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만 목적을 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계획이 무엇일까를 여쭈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에 맞추어 가려고 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견디어 나가려고 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요?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을 볼게요. 12절이요.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들이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련을 견디는데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와 인생의 육체 인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려움 안 겪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제 초등학교 때는 그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서 복도에서 저 슬리퍼 신고 축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슬리퍼가 날아가가지고
유리창을 깼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 엄마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준에서는요, 그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유리창 뭐 한두 장 깬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는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변상을 해야 되는 거래요. 내가 엄마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일로 깬 것도 아니고, 그쵸? 복도에서 하지 말라는 짓 하다가 깼으니 뭐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집에 가는 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니까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인생 살맛이 안 나더라고. 예. 여러분, 다 그래요, 다. 내가 당하는 처지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절망인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마다 다 겪는 것들이 다 그게 합당하게 절망인 거예요, 사실은.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이때 뭐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뭐하는 자들을 견디고 이겨낸 자들에게 뭘 준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2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그건 불행한 거다, 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내 능력과 내 힘과 나의 어떤 것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성을 길러서 넉넉히 이겨나가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뭐 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그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지옥 갔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진짜 수준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걸 구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면 차라리 예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문제보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뭐 하라고요? 이기고 견디어 나가면 생명의 멸류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연단과 훈련과 내가 이 땅에서 흘려야 될 눈물이 많은 것을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천국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주신다고요?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 예,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릴 일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인생이 풀려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이게 정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평탄한 길이 있는 건 그건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고 당연히 있어져요. 또 예수님 뭔가 나에게 행하실 일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홍해를 그렇게 건넜다면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뭐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그렇게 인생이 펼쳐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돼야지 이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대부분 염려와 걱정이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될까봐 그래요. 내 뜻대로 뭔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질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친히 인내를 기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 일이에요. 여러분 사건 사고 한두 건 만나요? 계속 있잖아요. 야, 자식을 대학 보내놓으면 내 부모 일 다 한 거겠지.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 걱정해야 돼요? 취직 걱정해야 돼요. 취직 이제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이제 시집장가 보내는 걱정해야 돼요. 나중에 뭐까지요? 손주까지 봐줘야 될 걱정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당연히 있다니까요, 그런 게.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오는 것들을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라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뭐 할 수 있고 감사하고 항상 뭐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주를 위해서 뭔가 대단히 많은 걸 했다라고 하면서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내 어떤 것들이 변함이 없어.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그러면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프린트물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함이, 아까 시험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연단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사건과 그 사고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목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요셉이 뭐 팔려가기를 원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거기 가서도 또 믿음을 지켰는데 누명서 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짧은 생각으로 보자면 걔는 목매달아 죽어야 돼.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딨어요? 형제들에게,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에게 뭐예요? 배신당해 가서 팔려갔어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도 굳이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좋은 일 생기기보다는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네요. 뭐 인생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맨날 눈물 흘리면서 왜 내 인생이 이럽니까 하고 막 원망하고. 아,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이 그걸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봤더니 뭐였더라?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더라는 거죠. 예. 그동안에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가 구하지 않아도 너 필요한 것을 내가 미리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지금 내 뜻대로 이것이 안 되는 게 내 영혼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고 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곳에는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죠.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억울함 당하는 걸 알고 계시고 내 인생에 막힘이 있는 걸, 내가 고통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한 것 같지만 내가 영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거, 그런 것에는 전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목총 높여갖고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막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아시잖아요. 왜 해결하냐 이러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바보가 아니세요. 그것 가지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차라리 예수님의 뜻을 구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꾸짖지도 않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알고 그 뜻대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계획을 뭐 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수없는 것들을 응답받아도 영생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못 받아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응답 받았다니까요. 근데도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생각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미혹되어서라. 예.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부당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 그 뜻이에요 지금.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니까. 근데 기꺼이 당하라고요. 그걸 기쁨으로 당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와 있죠. 이것 때문에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것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맞춰 가는 자로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는 아들로 대우하심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과 시험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셨죠? 다 미친 사람처럼, 뭔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칭찬은 없겠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에서 기도해갖고 뭔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좋은 거 자꾸 이런 생각을 여러분 벗어버리세요. 그러면 맨날 어린아이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 맨날 부모 뒷바라지 받고 부모의 어떤 그것만 바라면요, 나중에 장가 가서도 그는 아버지 구실을 못해요. 성장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성장해서 커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는 세상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소망 둘 것이 없고 성경은 이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뭐 하시라고요? 인상 펴세요. 인상 펴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성경에 아까 나왔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라?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요.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 요번에 교회 땅이 좀 필요한데 맨날 그럼 그거 울부짖고 그거 인상 팍팍 써가면서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저 땅 계약을 해놨는데 왜 돈이 안 생기? 그게 주의 일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건 예수님 알아서 할 일이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선한 것을 가지고도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일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는 거? 기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염려하지 않는 거, 감사하는 거, 범사에 항상, 그죠? 쉬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고. 근데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에 나오고 싶지도 않아. 도대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동행에서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만큼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해요. 예수님은 완전히 바보인 줄 알아요. 맨날 바꾸려 가면서 땡깡 부리고 맨날 나오고 작정해가지고 다 알고 있다는 걸 구하고 앉았으니까. 그럼 한 대 더 맞는다니까요. 잘못하다가. 떼쓰다가 맞잖아요, 애들이. 알았어, 아빠가 좀 이따 해줄게. 그런데도 자꾸 떼쓰면 한 대 더 맞아요. 그래도 응답이 있다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그거 다 안 읽었네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오셔갖고 고난을 받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도록.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탄한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서 기꺼이 너희가 나의 뒤를 따라오라는 거죠. 고난의 길도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갔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벌써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당한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자꾸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자꾸 교회에 속한 일을 자꾸 이런 일만 생각하니까 하고 나서 목에 힘주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나 나는 내 속에는 전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대단한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직함은 교회에 무슨 어디 뭐뭐의 장이고 뭐 이름이 회장이고 아무리 명함에 이름이 많아도 내적인 것은 전혀 그게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속고 살아가고 있죠. 예.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예.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수건만 던져도 병 고치고요. 예? 귀신 쫓는 건 뭐 아주 쉽게 하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자기를 위해서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에서 본인이 직접 돈 벌어가면서 사역도 하고 흠잡을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지만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주의 일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뭘 당했다 그래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사역이라는 것 같지만 그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지금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일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착각을 일으켜서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뭔가를 자꾸 뭔가 하나고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뭘 했습니다를 드러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성도를 얼만큼 하고 교회를 이게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맨날 노는 것 같고 그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도 평가받고 남들이 보기에도 뭔가 행한 것 같으면 내가 뭔가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를 고쳐도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예수님 앞에 가.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게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그 일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살수망이 끊어지면 우린 사형 선고가 나 끝났나 보다. 여기서 끝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더라는 거예요? 훈련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양육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더 많이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라는 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냐. 그 과정이 나그네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거 한 가지 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요. 예. 안 그러면 다 목사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직장 그만두셔야 돼요. 예? 목사만 그게 합당한 거라면 뭐 하려고 직장 다녀요? 그거 영상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다 교회 나와 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라는 그것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걸 받는 것이요. 그 직분이 아닌 사람들은 또 각자 자기 삶에서 방향과 목적은 다 똑같아요. 방법은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이겨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가해야 할 부분이요. 자,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고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혈기를 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드러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게 맞아요. 대단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 모세에게도 그걸 하나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200만 명의 지도자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뭘 훈련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과 성품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속속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놓은 거라고. 예. 잘 통과됐어요. 그동안.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그 결론을 못 견뎠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모세를 2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는 그것이 목적으로 모세를 세웠다면 모세는 지옥 가야지 맞아요. 했어요? 못했어요? 일을 못했잖아요. 결과를 못 이뤘잖아요. 자, 밑에 세 번째 민수기 20장에서 세 번째 보면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에 후손에게 주리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200만 명을 그까지 인도하지 못했어요. 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죠. 그 만약에 모세의 사역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모세는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못 이룬 거예요. 그러면은 끝난 거죠. 근데 모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하고 양육하며요? 모세를 훈련합니다. 그게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저 속속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끌고 가면서도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세를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위에 보면 히브리서 3장 2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히브리서에 봤더니 모세의 잘못한 걸 얘기하지 않고 모세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 가나안 땅까지 못 데려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보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 밑에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목적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바라보며 가다가도 모세는 실수를 했어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모세는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2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는 인도하는 그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인생에 가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지.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모세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사실은요? 예? 다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예수님이 했지. 뭐 언제 모세가 가서 삽질 한번 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뭘 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로 되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워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훈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진다는 거죠. 역대상 17장 7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보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양치기야. 부모에게도 버림받고요. 양치기 하다가 왕으로 아주 엄청난 인생의 전환을 아주 인생으로는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년이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갖고 왕으로 세워진 이유도 그렇지만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21년 이상을 뭐 했어요? 생고생을 다 했어요. 엄청난 연단 받았어요. 엄청난 훈련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녀야만 했어요. 예. 그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성공자의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자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양치기 하는 것을 피갑해가지고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셨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21년 동안 그 기름 부은 것 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식에게 왕이 되어서도 자식에게 배신도 당하고 수많은 연동과 고난을 다윗만큼 또한 처절하게 겪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었다니까요. 그 족복 가운데 다윗의 아들 예수라고 나와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평탄한 길이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어마어마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그런 축복의 길을 주신다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고요. 뭐 다윗이 어린 나이에 물맷돌 가가지고 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야 이제 인생 폈다. 이제 탄탄대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인생이 더 꼬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수많은 원수의 위협에서도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그죠? 남의 아내를 청부살인하는 범죄 가운데 죄를 범하였어도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예수님.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내 안에서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것만 아니면 돼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사실 그럴 때 뭘 많이 해요? 예수님 괜찮아요. 그런 것 같으면 내 인생에 고난 많이 주세요. 연단 많이 주세요. 연탄이 아니에요. 겨울이라. 연단 많이 주세요. 당당하게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한 거 그거 잘 되고 평탄하고 걱정할 거 없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더 많은 훈련과 연단과 억울함을 당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져 가는 게 그게 더 축복이라니까요. 예. 다윗을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부러워할 대상이지만 다윗은 너 해라 너. 난 왕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다윗이 왕 되고 싶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보기에는 양치기 하다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양치기 하다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었냐고요. 근데 왕인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이 누구와 합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맞았다. 여러분 수많은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게 고난이 뭐라? 유익이라. 내가 고난 안 당했으면 진짜 나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연단과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주시는 그 율법을 내가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죠, 여러분들. 아, 그때 여기 이렇게 됐으면, 이게 내가 이렇게 됐으면 내 인생이 다. 여러분, 그랬으면 진짜 예수님 여러분 못 만났어요. 예? 나중에 가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면 얼마나 그것이 오히려 더 예수님 나를 축복한 사건이었다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동행을 만났더니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저는 밤새도록 울었다니까요. 예? 야, 죽을 똥 말똥 살아온 인생,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았던 인생. 진짜 눈물로. 저는 제 인생이 뭐 행복했겠냐고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사실은요. 예수 동행을 딱 만나는 순간 그게 확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과 이 동행을 저에게 주시려고 그 인생의 길을 그렇게 행해 오셨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차라리 괜찮아요. 예수님으로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저 더 많이 훈련시켜주세요. 더 많이 양육시켜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 진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로 봐서도 아는 거겠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세요? 왜 힘들게 하세요? 그걸 원망할 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내게 펼쳐주는 일들을 기꺼이 같이 가세요. 예,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망함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 나에게 원하는 그 행함이 있다니까요. 내 속에서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연단하거나 낮아지거나 그런 일을 겪지 않고는 내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육에 속한 것들이 내 속에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을 주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과정이에요. 광야 생활은 있어야 되고 그 광야 생활 동안 내 속에 처리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이겨나가는지를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마지막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어진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난 버림받은 자식이고 난 지옥 백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나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당해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10년, 20년을 목회해도 성도가 얼마 없고 교회가 조금에다가 성도가 300명, 400명, 1000명 생기면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내가 내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래갖고 교만해지고 세상으로 더 타락할 수도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잘못 보시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가난하다가 부자 된 거 그것으로 뭔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행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꼬리 안 대고 머리 대고 이름 날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생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변함이 없어요. 환경과 관계없이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행해야 될 그게 일이에요. 그 일은 꼭 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청소 안 하셔도 된다니까. 예? 피켓 들고 나가서 예수 믿어서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행하실 그 일을 행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냥 절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의 증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아니 당신은 뭐 내가 봐도 맨날 웃고 다닐 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 뭐 재산이 있나 뭐가 있나? 근데 내가 누구로? 예수님으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도전받는 거죠. 아시겠어요? 다른 걸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없는 걸 고민하지 말고, 내가 남보다 못 배운 것을 고민하지 말고, 내가 뭘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정말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 다니면 막 붙잡혀가고 그런 상황에 내가 혹시 아니 해외여행 갔다가 포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슬람 사람들한테 급진 이슬람 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죽여. 그럴 때 과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맨날 그 생각했어요. 순교당할 생각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순교당하지? 그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럼 그런 거 이럴 때 과연 내가 날마다 끌려가갖고 죽임당하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하는 사망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두려움이 아시겠어요? 오직하면 탈북했던 사람이 한국에 있는 교회 나왔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고 싶어 할까요? 한국 교회 예배가 다 죽었다고. 예? 진짜 이거는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 생명의 위협과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것이 그리워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지금 편하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해야 될 일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항상 예수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이건 기근이건 사망이든 죽음의 위협에서조차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나 죽여주세요. 나 빨리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해요. 못 뺀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과 내가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일제시대에 수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했잖아요. 죽음 앞에. 그게 뭘 성공한 인생이에요? 무슨 성공한 목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놈이라 해서 우리 교회만 들어와가지고 칼 들고 죽인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 나올게요. 그러면 살려준다 그러고
여기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 정도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일상에서 벌어지는 삶에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어려움이 생겨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랑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꼭 그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